우리도 서약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지만 이미 피택 받으신 우리 직분자들이 꼭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 2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지난주 마지막 장면은 바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성전에서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맞아 비참하게 죽을 상황이 되었고요. 사내들인 청문회에서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성전 모독죄로 합법적으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무산되자 자기가 위기를 넘겼지만 그 위기는
이제 더 심각하게 이제 전개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이 위로가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말은 로마에 네가 갈 때까지, 네가 증언할 때까지 내가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가 증언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을 받고 바울은 5년 동안 로마로 가기 전에 감옥에 갇히고 풍랑 만나 죽을 고비들을 더 넘기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주님이 로마에 나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 보호와 돌봄의 약속 때문에 위로받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참된 위로자, 능력 있는 위로자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도 서로 위로하고 교회에서도 위로가 되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장례가 5번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교육자들과 가서 다들 좀 먼 거리였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4-5시간 가서 있는 시간은 30분도 안 되죠. 그런데도 또 많이 위로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참 그 마음을 좀 같이 아파해주고 그냥 그 수고를 알아주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정도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아프고 자가격리되었다고 하는 성도님 소식들이 이제 교육자들에게 수집이 되면 같이 또 각자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교회에서 또 어떤 격려의 작은 선물 보내주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궁극적으로 같이 아플 수도 없고 치료해 줄 수도 없고 가족이 아파도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위로의 한계이죠.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 그래 안 됐다 어쩔 수 없네 라고 하지 않고 그 죽음을 피하게 해주고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병과 환란이 있을 때 그래 힘내서 잘해봐 그냥 응원하는 멀리서 응원하지 않고 친히 개입하사 그 문제들을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할 것은 이기게 하시는 권세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권세자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권세 무엇입니까? 하늘의 권세, 천사, 그리고 악한 영, 영적인 모든 천군 천사, 사단까지 하나님의 권세하에서 하나님이 부리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권세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황제 또는 무슨 재판관, 왕 아니면 무슨 무생물, 바람과 별과 태양과 이 땅의 모든 것도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위험과 이 모든 사건과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주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뜻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 권세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안도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함께 있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정말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할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라고 할 때 그렇지,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주님이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할 것이요 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권능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고 권세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필요하면 우리를 격려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고 기도할 때 도우심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원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참된 위로자가 계신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요 주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능히 굳건히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위로를 해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다음에 사건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에서 위로할 그때쯤 동일한 시간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마음의 울분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듯합니다. 바울을 그때 쳐 죽였어야 되는데 아깝다, 놓쳤다. 사내들인 그때 그냥 바울을 그냥 정죄해가지고 사형으로 언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아깝다. 쳐 죽여야 될 바울인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유대인들이 누가 주동을 했는지는 성경이 없지만 모인 거예요. 모여서 바울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이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들이 맹세하고 결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요? 바울을 단실 내에 죽이자, 살해하자. 그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요? 40여 명, 40명이 넘은 거예요. 40명. 근데 그들의 맹세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그들의 맹세를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율법과 성전을 지키자. 예. 얼마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같지만 그들의 방법은 얼마나 사악한지. 그들이 살인을 결정할 때 합법적인 회의가 아니에요. 불법적인 결의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사단의 방법인 거짓을 동원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제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있는 바울은 아무리 그들이 들어가서 이 안토니오 요새를 침입해서 이 로마 수비대를 무찌르고 바울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요새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바울이 요새 밖으로 나와야 될 방법으로 음모가 계책이,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부탁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조금 사건을 심리하고 좀 더 질문하고 자세히 알아볼 요량으로 한번 회의를 또 개최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오시오 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천부장이 로마 군병들과 나올 때 그 회의실로 나오려면 안토니오 요새를 나와야 되고, 이 사내들인 공회 회의실이 서쪽 벽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전의 서쪽에. 그러면 서쪽 문으로 오면 그쪽은 바로 시내입니다.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들의 복잡한 길을 쭉 데려올 때 우리 40여 명이 요소요소에 있다가 습격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칼로 찔러 죽이자. 이런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로 율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들이
거짓을 실제 뭐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로 죽일 아주 사악하고 악한 방법으로 이 음모를 계획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 사진입니다. 저게 물론 모형이에요. 모형을 크게 찍은 건데 자세히 보면 저기에 군인들이 600명 이상 지키고 있고 하니까 꽤 큰 성입니다. 작은 성이고요. 지금 보이는 앞쪽에 맨 밑에 있는 문은 실제적으로는 동문이에요. 동쪽, 저 방향이 동쪽이고요. 반대 방향이 서쪽인데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서쪽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소리가 이렇게 반대 방향 서쪽으로 나와서 가는 길이 그 다음 사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사진을 찾다가 잘 좀 옹색한데요. 저 위에가 끼있다는 게 성전의 서쪽 벽면입니다. 저 빨간 데 중에 하나가 아마 사내들인 공회의 사무실 있는 공간으로 추측이 돼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저 서쪽의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 파란 선이 시작되는 게 서쪽 계단입니다. 그 계단으로 나오면 이렇게 주택가가 많아요. 주택가를 막 해짓고 로마 후 그 죄수 바울을 데리고 사내들인 공회로 오려면 저 파란 선 정도를 지나서 와야 되는 거죠. 아마 로마 군병이 수비대가 몇 명이 호송할지 한 10명쯤 올까요? 한 10명쯤 오려면 40명 이상이 그냥 들이닥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영적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 선교에 아주 구속사의 중요한 사역을 맡겼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이방인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선교에 바로 이 사단의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일 그러한 강력한 방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사단에 대적하는 역사도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조롱하고 박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허울 좋은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울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교회가 선교나 전도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좀 교회에 헌신해야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의외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반대하고 말리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대적이 있고 반대가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주의 뜻이 아닌 게벼 왜 이렇게 이 일이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어 이거 주님이 막으시는가 봐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일수록 반대와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다. 사단의 역사가 교묘한 관계로 명의와 어떤 명목상은 아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율법을 위하고 성전을 위하고 정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사단의 앞잡이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단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삼킬 자는요 바로 아주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삼키려고 해요. 참새가 쭉정이를 안 쪼고 알곡을 쪼잖아요. 해적선이 보물 담은 상선을 공격하지 빈 그러한 배를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알차게 믿음으로 서 나가려고 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라고 비유된 사단,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 여자는 구약교회를 말합니다. 돌이키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하려고요? 용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약교회 성도들로 살아갈 때 용이 우리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혼동을 해요. 교회는 평화의 복음이고 성령의 열매도 화목과 평화를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때는 싸워라, 이게 어떻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평화는 제1순위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예요.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평화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얼마나 원수입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원수된 사람들과도 평화해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로 사단과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과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화목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라. 검은 뭐예요? 싸우는 도구죠. 누가복음엔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냐, 예수냐 아니면 부모냐 라고 할 때 예수 안 믿고 부모님 따라서 내가 불신자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으로 나가고 딸이나 아들이나 부모나 이걸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교나 뭐 어느 종교나 다 화합해서 친하게 지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어찌 같이 사귀어서 이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군병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불신자, 예수와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러한 자들과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그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이 간교한 계략 그냥 갔으면 바울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울의 생질, 조카죠. 바울의 조카. 우리는 성경이 어디에도 바울의 일가 친척의 계보를 알 수도 없고 조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조카가 나와요. 누가 등장시켰을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어떤 조카냐면 바로 바울의 누이의 아들인데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 조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나오게 되었을까? 두 가지가 추측이 되는데, 첫째는 바울이 아주 골수 바리새인 집안이니까 바울의 누나도 역시 그랬을 것이고, 바울이 누나가 결혼을 할 때 아마 바리새인 열심히 있는 집안과 결혼을 했겠죠. 그 당연히 추측이 돼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에 누나가 살았는지 다소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소에 살았다면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그 아들을 유학 보냈을 것, 가말리엘 문화로 보냈을 것이나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이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 음모를 알게 됐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허술하게 바울의 조카한테도 음모가 들어가게 허술하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의심을 지워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의 친척들은 다 바울과 원수였다. 예. 거의 이 동족, 이 골수 유대인들은 바울을 내친 자식으로 아예 버리고 아예 상종을 안 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친척들은 아직도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지 이 바울의 조카가 삼촌이 이렇게 내일 그냥 음모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소식을 듣고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급하니까 그날 오후쯤에 아마 안토니아 요새로 찾아가 가지고 바울을 면담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면담이 쉽게 허락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청문회에서 삼촌을 분명히 부를 텐데 실제는 무슨 자세히 알아볼 요량으로 부른다고 하지만 가는 길에 매복했는데 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 삼촌을 죽일 사람이 40명 넘게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자기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꼭 할 말이 있다니까 좀 데려가서 이 청년의 말을 좀 듣게 하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하더이다. 그럼 데려와라. 청년이 딱 오니까 천부장이 백부장은 나가 있고 그래 긴급히 할 말이 뭐냐 손을 잡고 으슥한 데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여차여차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절대 내일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 이 말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선택이 있잖아요. 뭐 이 청년의 말을 뭐라고 믿어요. 근데 이 천부장이 그걸 굳게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또한 천부장의 마음을 역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천부장이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게 바울 하나 죽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 않고 바울을 죽인다고 할 때 마시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기간이 2, 3일 내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10일 이상 해주면 물도 안 마시는 건 2, 3일 못해요. 탈수증 때문에. 그러니까 마시지도 않겠다는 것 딱 들어갈 때 2, 3일 내로 죽여야 되겠다. 그거죠. 그런데 바울을 살해하려면요. 로마 군병이 아까 그 길로 내려올 때 40명이 달리면 로마 군병이랑 반드시 싸워야 되죠. 그러면 그 강력한 로마 군병이랑 싸우면 이쪽에서도 몇 명은 죽어야 되죠. 10명이면 아마 우리도 10명 이상은 죽을 거예요. 로마 군병 10명 죽이고 바울 죽였다고 쳐요. 어떤 난리가 나겠습니까? 로마 군대 수백 명이 그냥 유대인 색출해가지고 체포하고 그냥 이 국가의 반역죄거든요. 그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뭐 사형으로 죽이면 완전 유대가 쑥대밭이 되고 피바람이 불면 그 책임 다 누굽니까? 러시아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대단히 놀라고 심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군대를 부르는데 몇 명을 부르냐면 그 당시 안토니오 요새 로마 주둔 병력을 600명으로 봅니다. 600명. 근데 이 600명 중에서 470명을 불러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병력을 이 바울을 피난시키는 데 쓰는데 보병 200명, 창병 200명. 창병은 창을 던지고 방패를 듣고 하는데 400명에다가 기병 그리고 말과 노새 같은 짐승과 70명을 부르는데 아니
그래도 한 명 부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둑 한 명 잡으려면 10명이 잘 못 지킵니다. 예. 이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저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잖아요. 지금 파란색 예루살렘 찾았죠? 그리고 중간에 안디바들이 있죠? 거기 60km인데 여러분 그 자세히 보면 그게 다 뭐예요? 산악지대예요. 저 60km의 어디에 산악지대에 저들이 숨어 있고 공격을 하는데 밤에 출발을 합니다. 이게 3시경이 밤 9시예요. 그러면 가장 이 산에 어두울 때 이 산악지대에 어디서 급습할지 바위 밑에서 나올지 모를 때 이 바울을 이 호송하는 이 행렬이 정말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 호위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60km를 그 밤새고 가서 안디바드리에 도착을 하는데 저기서부터는 평지예요. 그리고 날도 밝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400명이 가서 안디바드리에서 이제 바울을 말 태워서 기병으로 보내고 50km 돌아오게 되는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벨릭스에게 갔는데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고 아주 자기 형이 출세를 해가지고 끌어줘서 유다 총독이 된 사람이고 그 유다의 폭동과 난민이 있을 때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해서 그냥 아예 노예적인 그 근성으로 진압을 했다고 나중에 기록이 아예 문헌에 그렇게 기록된 아주 좀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시아의 이 재판 보고문을 계략적으로 딱 받고 낭독을 딱 시키고 들은 다음에 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아무 데서나 재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총독하고 수리아 총독은 같이 황제가 임명을 했고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그 로마에는 원로원이 또 있는데 이 원로원이 관할 지역은 원로원 지역은 재판을 못 해요. 총독이. 근데 수리아 다행히 길리기아 수리아 총독 그리고 같이 로마 행정에 직접 황제 관할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재판을 하지. 그리고 받아두고 헤롯이 지은 그 궁전에 거기 감옥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 가두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의 대적이 그렇게 강력하지만 모든 바울의 생지를 등장시키고 천부장의 마음을 바꾸어주고 그래서 수백 명의 군사를 통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난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지만 그 공격을 되치기로 해서 더 로마로 가는 길에 가까이 가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 유대의 가장 높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어떤 계획들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바둑 잘 못 두고 조금 두는데 처음 배울 때 저희 사촌형이 있었는데 그 사촌형은 제가 배울 때 아마추어 3단이었어요. 나중에 7단이 되었는데요. 제가 바둑을 조금 가르쳐주고 바둑돌을 검은 돌을 주먹에 쥘 수 있는 만큼 끄집어내가지고 깔으라고 한 17, 18알 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점대로 깔고 내가 원하는 대로 깔고 했는데 판판이 지는데 나중에는 많이 깔수록 많이 잡혀 먹어서 더 손해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바둑에 관심을 갖고 프로들이 두면 처음에 포석이라고 처음에 점을 두잖아요. 뭘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여기 두나 여기 두나. 그러나 그들이 장고 끝에 여기 두면 고민하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는 게 나중에 바둑을 쭉 알고 해설을 들으니까 그게 다 나중을 위한 신의 한 수 같은 수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승리하는데 귀한 돌들이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가 초보일 때는 단지 이거 하나 잡아먹고 저거 잡아먹고 그것 그냥 쫓아가서 몇 알 잡아먹었다고 좋아하는데 나중엔 다 싸잡혀가지고 고수한테 잡혀 먹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비교할 수도 없이 차이가 더 크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와 모든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사단도 악한 자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승리로 인도하는데 사용하는 돌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그 구원에 가장 반대했던 게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잖아요. 그렇게 재앙에도 강박감을 놓지 않고 그렇게 반대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고 무력해서가 아니라 그 바로를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에게 주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게 두고 이렇게 패역하게 하는지 바울이 도무지 알 수 없었다가 로마서 11장에 비로소 깨닫죠. 아, 유대인이 불순종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묘책이었구나. 예, 그 자막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예. 우리가 지금 당장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크게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면, 아, 지금은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게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지만, 아, 믿음은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선한 계획을 이루시나 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진일보하게 될 것인가 보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의 뜻을 행할 때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때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 있는 주님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